부처님은 일반 사람으로 와서 극복해서 붓다가 돼야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지. 그러면 부처님은 왕자 출신인데 출발점 다른 거 아니야? 다르지.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동일 출발점으로 리셋을 한번 하는 겁니다. 다 띄고 붙는 거야. 안녕하세요. 자, 부처님 출가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차익 이야기도 했고, 옷을 바꿔 입는 얘기 이런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마가다국 쪽으로 그쪽으로 살살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가다국 쪽이 뜨고 있었어요. 인도를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인더스강, 이쪽이 겐지스강, 이 겐지스강 쪽이 뜨는 쪽이고, 인도 이제 히말라야가 이렇게 얹어져 있어서 이쪽으로밖에 문물이 교류가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실크로드, 중국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로마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인도는 로마 쪽을 더 선호합니다. 실크로드보다 로마 쪽이 더 좋고, 그리고 배로도 이렇게 가가지고, 아라비아 쪽으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넘어가고, 바레인,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그쪽 길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이쪽으로만 통로가 딱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화가 들어오는데 발전은 이쪽에서, 나중에 이쪽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저렇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 동쪽에 서쪽에서부터 들어온 문화들이 동쪽에서 원래 기성에 있었던 인도 문화와 섞이면서 새로운 발전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섞이면 모든 건 섞이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쪽에 이제 마가다가 있고, 이쪽에 코살라는 조금 더 북쪽에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쪽에 마가다가 있고, 결국은 나중에 마가다가 통일을 하는 거고, 여러 분열된 나라들을 다 통일하는 거고, 마가다 쪽에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뒤에까지도 마가다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로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로마는 나중에 망하고도 로마에 대한 추구가 계속 있죠, 유럽에서.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부처님도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무래도 큰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스승들을 구하게 되는데, 스승이 세 분이죠. 부처님이 바카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푸타. 이 스승과 관련해서, 이거는 명상주의자고, 저 사람은 고행주의자인데, 스승과 관련해서 이제 논점이 되는 게, 부처님의 수행기간을 6년으로 볼 거냐, 12년으로 볼 거냐. 근데 정상적으로는 이분들한테 한 6년 배우고, 6년 동안 독자적으로 수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6년 고행, 이건 이제 독자 노선입니다. 독자 노선. 뭘 배워야 독자 노선을 하지. 그런데 남방불교 사람들은 이 부분을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이 누구한테 배운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우는 건 배우는 거지. 그게 무슨 배워서 그것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로 올라가는 거지, 전혀 배운 거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돼요? 라고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수행한 기간을 6년으로 보는 거고, 북방불교 쪽에서는 12년으로 봅니다. 12년. 근데 12년이면 사실 길긴 길어. 12년이면 지금도 12년
아, 맞다. 내가 지금 대학 다니는 게 한 30년 다니고 있지. 지금도 근데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그게 짧은 게 아니에요. 지금같이 오래 사는 세상에도. 근데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한 40대 중반 이러면 다 죽거든요. 그냥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12년 동안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뭐가 안 될까 싶어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가하자마자 이런 선생들을 만났는데, 이게 그 당시 인도 전체에서 1등이고 이 양반이 2등이라는 거예요. 수행자로서. 그런데 저런 분들을 잠깐 스치면서 도장 깨기를 해서 끝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런 분들, 이런 분들, 처음 누가 수행한다고 오면 만나주질 않습니다. 우리도 안 만나줍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누가 뭐 논문을 쓰는데, 박사 논문을 쓰는데,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문자 오잖아. 됐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절대 안 만나줍니다. 왜? 그런 거 만나주면 뭘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자비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자비심이든 뭐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이 바쁘다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삼성 신입사원 들어간 사람이 이재용 회장님 잠깐 면담할 수 있습니까? 3분이면서 3분. 만나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 순진한 사람이에요. 내가 대통령님한테 잠깐 상의할 일이 있는데. 미친놈. 그거 만나주냐? 그 만날 정도 레벨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물론 만나는 사람이 있지. 만나는 사람이 왜 없겠어. 근데 그 정도 최고급들이 만나려면 그 사람 레벨도 거의 최고급이거나 그 정도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만날 수도 없어. 옛날이나 지금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뭘 만나가지고 금방 배우고, 이분들이 내가 너에게 졌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도록 해라.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통과하는 거의 그런 과정에서 싹싹싹 배워가지고 탐복시켰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종교화된 뒤에 나오는 전승입니다. 불교가 종교화된 뒤에. 종교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완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계속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 배우고도 보자마자 다 도장 깨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냥 살짝만 들어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그와 비슷한 구조가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지. 딱히 안 배웠는데도 뭘 한다더라. 그게 이제 완성돼서 왔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불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교는 불완전 속에서 그것을 극기에서 완전하게 되는 그 가치를 높이 보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으로 왔어요 이러면 우리는 배워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기독교는 그 논리가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네가 열심히 잘 믿어도 너는 신이 못 돼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너는 못 돼. 근데 불교는 우리도 노력하면 부처님 같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안 되는 벽을 만들어 놨어. 이러면 이거는 아구가 안 맞는 얘기잖아. 예.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주장하는 저러한 설들이 후대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완전으로 와서 극복하고 자기를 극기해서 완전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의미부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달라이라마도 늘상 불교 윤회론에서는 앞에가 잘 됐다 그래서 뒤에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A로 죽으면 A 다시로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으로 죽으면 다음에는 2학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불교 윤회론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항상하게 계속 그 지위가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바라문교의 윤회론이에요. 힌두교 윤회론이에요. 힌두교 윤회론.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게 태생적으로 나는
이미 다 돼서 나왔어 라고 말하는 건 다 개구랍니다. 그건 그게 부처님이 부정하려고 했었던 그 바라문교들이 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라문은 바라문으로 윤회한다,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로 윤회한다, 바이샤는 바이샤로 윤회한다, 수드라는 수드라로 윤회한다. 그래서 너네는 죽었다 깨나도 맨날 노예다. 그걸 없애려고 불교 윤회론에서는 이게 너를 뛰는 윤회론.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보면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꼬꾸라졌다가 좋았다 꼬꾸라 중간이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널뛰면서 움직인다고.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이러한 윤회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수행을 통해서 수다원이 되고 사다함, 아나함이 돼야 그게 결정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벗어나는 게 되는 거고, 불교도 이 부분이 너무 랜덤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불안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극락의 아미타불, 그러니까 서방 극락사상 같은 데서 보면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개념, 거기 극락에 태어나면 뒤로 빽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가 얘기하는 거는 코인이에요, 코인. 수익도 큰 대신에 위험성도 커. 그리고 바라문교는 그냥 계속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극락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적금이나 예금이지. 예금은 손해는 없지. 손해는 없지. 하지만 수익도 낮지. 수익도 낮지.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적인 걸 원하면 뭐 그거를 하든지 예금을 하든지 채권을 하든지 하는 거고, 나는 조금 그래도 불안전하더라도 뭔가를 좀 이렇게 고수익을 발생시키겠다, 그러니까 역전시키겠다, 이걸로는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주식으로 가는 거고,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자본은 적고 종잣돈은 적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산 가치들이 너무 올라서 뭘 이렇게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면 더 위험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걸로 가겠다, 코인. 거기서 대부분 잃었다고 하지만 따는 놈도 있겠지, 분명히.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따서 뭐 20대에 뭐 몇십억을 벌었어요. 아니, 그런 애도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생 역전을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똑같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같은 윤회론이 아니야. 그런데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높은 놈들은 이렇게 윤회한다라고 말하고 밑에는 이렇게 윤회한다고 말하고, 이율배반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윤회론을 말하는데 내용도 달라. 방식이 달라. 방식이.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 제도적으로만 보면 내 권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술책이지, 술책. 나는 어디서 권위를 가지느냐? 자, 봐봐. 되게 재밌어. 아버지가 왕이야. 그러면 나는 어디서 권위를 가지느냐? 내 아버지에게서 권위를 가져. 재벌집 아들이야. 나는 어디서 권위를 가지느냐? 내가 공부를 잘했느냐? 아니, 다 필요 없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서 권위를 받아. 맞지?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권위를 못 받는 사람이 새로 권위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지. 이성계나 이런 사람. 그러면 아버지는 별 볼 일이 없어. 아버지 이자추는 별 볼 일 없어. 이성계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권위 확보를 못하면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나 나나 뭔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맞먹는다고 자꾸. 네가 셀 뿐이지 너네 할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나 뭐 같은 그 무관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용비어천과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1000명을 받았다. 1000명을 받았다. 그 1000명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거고, 티베트 같은 경우는 저게 일종의 선출직이거든. 선출직이 권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선출직이 권위를 받으려면 다수를 얻으면 되지.
지금 대통령이든 우리가 국회의원이든 그 선출직의 권위를 받는 거는 다수를 걷는 거예요.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뭐 그게 몇 프로 차이든지 0.1% 차이가 나더라도 다수면 그 권위를 유지하는 거지. 아니,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선출직이잖아. 그리고 그 임기 안에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보장해 주지. 선출직이 아니면 아닌데 권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가여야 돼요. 전문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인정받은 사람. 야,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대단하대. 그러면 인정을 받는 거지. 아니, 맞잖아. 이거는 쇠가 빠지게 굴러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인기입니다. 맞죠? 아니, 그렇지 않아? 선출직의 권위를 가지려면 다수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신성한 무언가를 개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나 저 림포체나 다수가 지지한 게 아니야. 국민이 지지한 게 아니야. 그냥 몇 놈이 뽑은 거야. 그런데 왜 너네가 뽑았어? 라고 그 설득을 해야 되잖아. 우리도 그런 걸 경험했잖아. 언제 경험했냐면 전두환 대통령 장충체육관 선거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비꼬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가 우리가 동의한 게 아니고, 야, 너네 팀 몇 명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그게 민주주의야? 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아요. 티베트도. 그런 논리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전생에 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새로 뽑혔다고 생각하지 마. 걔가 걔다. 걔가 걔고 걔가 걔야.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냥 좀 떨어지는 놈들끼리.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티베트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 동아시아만 같아도 그런 제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옛날에도 그 정도 논리 구조로는 안 먹혀요. 안 먹혀. 근데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게다가 그게 불교적으로도 안 맞아. 그래서 부처님은 일반 사람으로 와서 극복해서 붓다가 돼야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 같아도 그게 아버지한테 유업이 많거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출발점이 다르다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왕자 출신인데, 야, 출발점 다른 거 아니야? 다르지.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동일 출발점으로 리셋을 한번 하는 겁니다. 리셋을. 다 띄고 붙는 거야. 다 띄고. 그게 달라이라마랑 틀린 거야. 달라이라마는 계급장을 다 붙이고 붙자는 거야. 군대에서도 그런 말 나오거든요. 계급이 다른 병사들끼리 실제로 군대에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상병이고 누구는 이병이야. 그러니까 계급 차이가 나. 그래서 원래는 상병이 뭐라고 하면 이병은 꼼짝을 못해.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로 이렇게 언쟁 충돌이 있다가 보면 계급장 띄고 붙읍시다가 있어. 그냥 주먹 싸움을 하자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그거는 토 안 달기. 토 안 달기. 중국에도 이런 뭐 격투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뭐 무술 고수하고 무슨 뭐 요즘 MMA 하는 이런 이종 격투기 선수하고 이렇게 붙을 때도 보면 서로 다쳤을 때 책임 안 묻기. 이걸 서약을 한다고. 왜냐면 그런 식 실전 싸움에서는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 뭔 뜻인지 아시겠지? 그렇게 뛰고 붙었을 때 이기는 사람이 진짜 센 놈이라는 거지. 서로 조건 없이. 맞잖아? 근데 티베트는 최대한 다 붙이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뜻이냐면, 바꿔 말하면 뛰고 붙으면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 자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 자신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다 생사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뛰고 붙는다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게 출가라고 하는 겁니다. 출가. 네가 어떤 조건을 가졌었던지 간에 전부 리셋하고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거. 그게 나중에 이제 불교로 정착될 때는 삼의 일발이라고 합니다. 옷 세 벌과 하나의 바루, 일발 하나의 바루. 바루는 뭐냐면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밥그릇. 옷 세 벌은 세 벌의 외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옷, 그냥 속옷, 일반 옷, 그 다음에 외투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대등한 세 벌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세 벌 정도를 입고 있는 거예요. 세 세트 정도를 입고 있는 거지. 예. 속옷 입고 그 다음에 뭐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밖에 하나 정도를 더 걸치고 나오잖아. 그렇게. 불교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데서 다시금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데서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나중에 불교가 종교화되면 그렇게 평범함에 대한 것들이 교조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뭔가 우리는 달랐어.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처럼 비슷하게 점점 좀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인간 승리였던 거예요. 인간 승리.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